자, 여러분, 오늘 이 7장도 그 주제가 뭐냐 하면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음녀를 주의해라, 또 음란하지 마라, 이 제목이에요. 자, 일단 한번 성경을 보죠. 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음녀, 이방 여인,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뭐가요? 지혜가,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여기 내 누이라 하면은 친근감 있는 가장 가까운 뭐랄까요? 이렇게 누이, 누나 아니면 여동생, 가장 가까운 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데 지혜를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친족, 늘 곁에 있는 사람이죠. 예, 친족이라 하라. 뭐 보고요? 지혜와 명철 보고. 뭐를 위한 지혜와 명철일까요? 너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그들에게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지혜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유혹을 이기는 지혜,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라, 이런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지? 왜 그러지? 이게 이상하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 사실은 그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묵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제도 김한효 목사님이 세요라고 지었는데 성이 김씨라서 김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안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김한효 목사님 말씀에 생각해라, 말씀을 앞에 두고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많이 갔는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말씀 앞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글도 잘 모르는 시골 할머니한테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데, 예? 정말 학문에 탁월한 학자에게는 안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 어린 아이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예? 세상에 경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내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어르신에게는 안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질문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 잠언이 31장까지 밖에 없는 짧은 그 잠언인데 여러 교훈들이 다 모아져 있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5장도 음녀를 주의해라, 6장도 음녀를 주의해라, 7장도 음녀를 주의해라, 음란을 멀리해라, 음란의 죄를 짓지 마라. 왜 이렇게 5장, 6장, 7장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질문해야 되죠, 그죠? 왜 그렇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런 분들 표정 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 표정 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5장도 6장도 7장도 계속 지금 이 주제잖아요. 예? 음녀를 멀리해라. 음녀의 유혹을 뿌리쳐라.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네가 마음에 꼭 가까이 해라. 새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지만 그 음녀에게 빠지는, 음란의 죄에 빠지는 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은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되어서 너를 찔러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다. 이게 5장이에요. 6장도 한번 보실래요? 6장.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의 법, 어미의 법, 그게 뭔데요? 뭐냐 하면, 자,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여러분, 그 32절도 보세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 사람 무지한 자다. 그러니까 5장도 그 얘기, 6장도 그 얘기. 근데 오늘 7장도 한번 보세요. 자,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홀리는 이방인, 홀리는 이게 홀리는, 이게 홀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요, 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미끄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닥에 참기름을 쫙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쫄쩍 미끄러지겠죠? 그 미끄러지는 그 모습을 하라크라고 그래요. 하라크. 미끄러져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표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고 해야 되는데 쫄쩍 미끄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미끄러지게 하다라게 하는 게 그 하라크, 홀린다는 말이에요. 홀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요? 그 음녀가, 또 이방 여인이. 네?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3분의 2가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구나. 음녀에게 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음란, 이것은 그 뿌리가 어디랑 맞닿아 있다고요? 한 나무예요. 어디랑? 우상숭배. 100점. 이 대답 안 나왔으면 저 오늘 시험 들 뻔했어요. 오늘 여러 가정 신방, 하루 종일 신방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서 제가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아주 심각하게 그 고통을 겪고 구겨지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뿌리가 어디랑 맞닿아 있냐 하면 우상숭배와 맞닿아 있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 뭔가가 있어 보이고 해도 사실은 그의 입술은 번지를 하지만 그의 중심은 우상숭배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가 하는 말들을 잘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든지 또 그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우상 숭배와 이렇게 다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를 5장과 6장과 7장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는 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 잠언이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고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다 모아 놓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그 음란의 문제, 음녀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꽤 보냈어요. 질문을.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이 죄가 죄 중에 대표 선수예요. 이 죄는 다른 많은 죄를 가지고 오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음란의 죄는 우상 숭배와 뿌리가 맞닿아 있으면서 동시에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속여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감춰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죄에 심각하게 오염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청년 사역에 아주 대표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계셔요. 제가 여기 실명을 설교 시간에 거론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전 무슨 목사님이에요. 제일 끝자가 욱이에요. 전 무슨 욱 목사님. 정말 저도 그분 책을요, 낙타 무릎 이런 책들은, 아이고 얘기했다 큰일 났다, 이런 책들은요 진짜 그거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요, 탁월한 청년 사역자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청년 예배에, 청년부 모임에 4,000명, 5,000명이 서울대, 연고대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음란이 미끄러졌어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가짜요, 거짓이요, 입에 발린 말이요, 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그 음란의 문제 하나가, 여러분 이것을 왜 5장, 6장, 7장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냐 하면,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음란의 죄에 미끄러졌을 때 성경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일이 없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놀라운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도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성령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회복.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음란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안전하다 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나에게도 안전하지가 않구나. 네. 물론 외모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 아내 말고. 그래서 비교적 저는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남자답게 생기고 막 그러면 이제 많은 유혹이 되겠죠.
그렇지만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지난밤 그 김한효 목사님 말씀에 너에게 있는 이삭이 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내려놓기 너무 힘든 그게 사실은 오늘 음녀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고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 7장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어저께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음녀의 특징, 음녀의 유혹 방법,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녀의 특징이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말로 홀린다는 거예요. 홀린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거죠. 홀린다는 거죠. 예, 말로 홀린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그 다음에 콤마, 뭐예요?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로 홀리는. 예? 여러분 15절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이 음녀가 어떻게 하나. 이게 이 7장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미 어제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새벽 카톡방 이렇게 몇 번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새벽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우리 우옥희 전사님이나 조경수 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 가까이 계시는 목회자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분을 꼭 초청해 주세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카톡방에 다 들어와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 새벽 예배 때 꾸준히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나오시는 분들이 약 한 300여 명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까지 이렇게 다 해서 그래요. 그런데 새벽 카톡방에 제가 막 정신 없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도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전날 조금 늦게라도 내일 새벽에 나눌 본문을 제가 읽어서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일 본문을 읽어오실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죠? 대신 한번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서라도 들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녹음해서 올려요. 근데 그거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카톡 이렇게 온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올려버리시고 하지만 그걸 올리는 저는 그거 올리는 게 일 쉽다, 이 어렵다. 아니, 한참 그 녹음하고 있는데 꼭 그때 전화가 와. 그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때 누군가가 놓고 해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신기하죠? 꼭 그때 뭐가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다시 해도 저 입장에서는 다시 하면 다시 또 묵상이 되니까 유익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죄의 특징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구나. 내가 너를 찾다가 만났어. 근데 이 15장이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한 청년을 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어떤 여자가 막 유혹을 하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작은 시험거리 하나 딱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그 거룩한 삶으로부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너무 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말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탁 와가지고,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탁 말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음녀가 이 청년한테 다가와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너 맞이하려고 아까부터 기다렸어. 너를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몰라. 요 말, 음녀는요,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참 그 13, 14절도 그 여인, 13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게요, 그 원어를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오늘 너 만난 거,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이 거짓말도, 상거짓말도, 이 음녀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 오늘 화목제물 드리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어. 나 오늘 좀 이게 뭐냐 하면요, 측은지심? 그러니까 좀 자기를 측은하게 보이게 해서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게 음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말로 홀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화를 걸어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자, 이제 제가 7절부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봐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그러니까 창녀들이 사는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전부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분별력이 없을 때, 어리석을 때, 그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자 10절, 그때 누가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제 콧소리로 이렇게 했겠죠. 자기, 흉내내면 안 되는데. 흉내내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아주 보암직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호려서 그날 그 화대를 받고 그 남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음녀, 얼마나 그 남자를 호리기 위해 중무장을 했겠어요. 예? 분칠을 했겠냐고요. 예?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치장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딱 보고 아무개 집사님이네 하고 알아보게 좀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예.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꼬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기생의 옷을 입고 또 간교하게 하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폼 클렌징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그 얼굴이에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 죄는요 우리에게 보암직스럽게 다가와요.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갈 때 먹음직스러웠죠. 보암직했죠. 탐스러워 보였죠. 근데 그 죄에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보암직했던 것이 함정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죽음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분 이 7장 본문도 얼마나 심각하게 이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23절 보세요. 23절. 필경은 결국은 그렇게 그 간교한 호리는 그 보암직스러운 그 여인에게 빠졌을 때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화살이 뚫고 지나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예. 새가 그물에 걸려 들어가는 것처럼 될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아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절대로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음녀는 말로 호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죄는 보암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아주 탐스럽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죽음이, 그러니까 화살이 내 배를 꿰뚫고 간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네?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요 이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 요것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6절 보세요. 이제 이 호리는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워 자는 침상에는 요도 깔려 있고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펴놨어. 그 이불과 요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서 아주 향기로워. 가자. 우리 아침까지 내가 너를 흡족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즐거워하자. 근데요, 요게 뭐냐 하면 마치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뭔가 여기 지금 16, 17장에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할 것 같고, 또 아주 18절에 흡족할 것 같고, 아주 즐거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줄 수 없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못 줘요. 다 줄 것 같이 말해요. 근데 못 줘요. 마치 원하는 것을 다 줄 것 같아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마치 원하는 것을 다 줄 것 같아. 근데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반드시 내가 이성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음란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형태의 죄, 모든 형태의 유혹, 여러분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보암직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간을 꿰뚫듯이, 새가 그 올무에 날아 들어가듯이 우리의 가정을 깨고 내 영혼을 깨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고, 여러분 결국은 나는 숨긴다고 숨긴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가 되고, 그렇게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품어졌다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아침에 이거 명심하세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보암직스러워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아무리 나에게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보여도 결코 내가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